교회 증언 1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악은 안식일을 지키노라 공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숭배하는 우상이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남은 무리의 우상으로서의 음악이라는 주제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문제를 살피려면 10계명 중에서 길이가 긴 2계명을 살펴봐야 합니다. 길이가 긴 2계명이 뭡니까? 둘째 계명과 넷째 계명이죠. 이 둘째 계명과 넷째 계명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넷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 됩니다. 신명기 5장의 10계명대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구속받은 백성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계명은 뭘까요?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방법에 관한 계명입니다. 제가 이 둘째 계명을 다 읽진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상단을 보면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나옵니다.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5절 하단에 보면 계명을 범한 자에게 임할 저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계명을 준수하는 자에게 주어질 축복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자란 누구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다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우상 숭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의 기별을 전해야 할 대상들이지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다른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는 다른 종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자신에게 존재하는 우상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우상 숭배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상은 유형의 것만이 아니라 무형의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하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유형, 무형의 것이요 영적 간음에 해당되는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질투를 유발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중에 간음에 관한 계명이 3개라고 하죠. 영적 간음, 둘째 계명. 그 다음에 육체적 간음, 또 하나가 뭡니까? 정신적 간음. 이 3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간음이란 뭐냐?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생각에서 출발해서 몸에게 짓는 죄가 간음입니다. 그래서 생각에서 출발하는 간음은 뭡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뭐 하지 말라고요? 탐내지 말라.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럼 몸에게 짓는 죄로서의 간음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몸 밖에 있는 죄는 핑계할 것이 있지만 몸에게 범한 죄는 핑계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죄는 다른 죄들보다 더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 어떻게 하실까요? 교회 증언 1권에 보면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참된 증인의 권고에 유의할 것인지 여부를 깨닫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험을 받고 증거를 받게 된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의 고장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는 그 우상 숭배의 고장에서 떠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삭과 하나님 중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시험하셨죠. 기드온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도원에서 부르신 다음에 아비 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그러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열 재앙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왔던 애굽의 신들을 저주하심으로 그 신들에게서 떠나게 하신 사건이죠. 유다 왕국에서 선한 왕의 기준은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제거한 것이었죠. 그래서 우상을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인들에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스스로 주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느냐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이 그렇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우상을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인들에게서 신앙인들이 살펴야 할 중요한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내가 한 일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금 읽었던 7장 21절에서 23절은 사실은 7장 15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15절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의 특징으로 16절에서 20절 사이에는 그의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거짓 선지자의 열매가 뭐냐? 조금 아까 읽었던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으로 그의 열매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 행한 사람들이 행치 못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을 제거하라는 명령입니다. 아까 읽었던 교회 증언 1권 224페이지는 뭡니까? 그들에게 우상을 버리도록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보면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다시 말하면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 내가 귀신 쫓았다, 내가 권능을 행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범하기 쉬운 죄가 뭔가 하면 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몸 밖에 있는 우상은 우리가 발견하기 쉽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발견했다 할지라도, 누가 지적해 줬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마귀가 무엇을 하는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었죠. 이사야 14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만든 사단의 공작이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와 스스로 우상이 되게 만들었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을 우상으로 만드는 마귀의 공작은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2절. 우리가 무엇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다. 그래서 나의 모든 언행,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는데 나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오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한다면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이시 말한 우상으로서의 음악이란 어떤 것일까요? 교회 증언 1권에 보면
음악이 악용되지 않을 때에는 큰 축복이 되지만 그릇 사용될 때는 무서운 저주가 된다 그랬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에는요. 음악은 올바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단은 그러한 음악의 효과를 뱀의 독한 이빨처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둘째 계명처럼 음악 속에도 축복과 저주가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주로서의 음악은 무엇일까요? 교회 증언 이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악은 흔히 사단이 영혼을 사로잡는 가장 매력적인 기구 중 하나이다. 그것이 남용되면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만과 허용과 어리석음으로 이끈다. 헌신과 기도의 위치를 대신하도록 허용되면 그것은 무서운 저주가 된다. 그래서 음악은 잘못 활용되게 되면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음악에는 축복이 담겨 있죠.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악은 거룩한 목적에 도움이 되고 순결하고 고상하고 향상시키는 일에 사람의 사상을 높이며 영혼 속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하도록 하는 생각을 일깨우는데 사용되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한 여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니고 목회자가 없는 어느 교회입니다. 장로님들이 지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음악 스님 출신이시라면서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음악 치료를 조금 하실 줄 압니까?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제가 음악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냥 이 이슬만 가려놓고 이 산의 공기를 마시면서 잠을 잡니다. 거기 지도하는 장로님, 대장 장로님 부인이 산에 올라가서 자는 동안 이 장로님이 조금 눈을 딴 데로 돌리셨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교회가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 문제를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갈등은 있는데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폐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물어봤더니 CCM을 늘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CCM을 끊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끊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 음악을, 실내악 음악을 제가 CD 한 장을 드렸어요. 그리고 일주일간 들은 다음에 일주일 후에 다른 CD로 바꿔가십시오 그랬습니다. 이분이 열흘을 듣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제가 기도가 됩니다.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아무리 그 가사가 어떤 가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악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가 아니면 복잡한 번민 가운데 머물게 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음악은, 여기는 찬양은이라고 안 하고 음악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은 닥쳐옵니다. 여러 가지 번민은 찾아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음악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느냐 저주가 되느냐는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음악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상이 되어가고 있고 어떠한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들과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 목사, 그럼 내가 마귀야? 김 목사, 예언의 시를 그런 식으로 적용하지 마.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우상으로 여기는 그 음악을 버리기 싫으면 선지자의 기별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시대적 기별이야 라고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제가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참 답답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으로서의 음악은 어떤 걸까요?
우상으로서의 음악이라는 것은 우상이란 말 자체가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의 음악보다는 뭐가 더 직접적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의 음악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목회하면서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안식일학교 시간에 특창을 합니다. 조그만 교회들은 뭐 이제 그 반별로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집사님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이러고 막 불러내요. 불러내면서 뭐라 하냐면 몇 장 부를까 그래요. 그러면 아유 몇 장 불러. 아이 나 그거 재미없어. 싫어 이럽니다. 연습할 때도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음악은 뭐가 되고 있는가 하면 찬미는 싫고 좋고의 기호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기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그런데 내 취미에 맞지 않으면 부르지 않고 내 취향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곧 무엇이 되고 있는가 하면 예배가 가인의 제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1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일지라도 흔히 그들의 천박한 대화와 음악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과 그들의 믿음에 욕을 돌리게 된다. 거룩한 음악은 그들의 취미에 맞지 않는다. 나는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들을 보게 되었다. 심판의 때에 이 모든 영감의 말씀들은 거기에 유의하지 않은 자들을 정죄할 것이다. 교회 증언 1권에 방금 읽은 말씀은 뭐냐? 음악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과 그들의 믿음에 욕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셋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음악은 취미에 맞지 않는다. 거룩한 음악,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내 취미생활, 다시 말하면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음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의무이지 내 취미생활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취향에 따라 찬양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둘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악에 관한 기별에 유의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아까 정죄를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찬양이 취미생활의 일부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경 구절도 예언의 신임의 기별도 거절하게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말씀으로 권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죠.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목회 나오자마자 황당했던 게 뭔가 하면 부부싸움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어요. 싸우는 과정에서 부인은 발목이 부러졌고 남편은 얼굴에 아주 손톱으로 얼마나 깊게 파놨는지 평생 흉터가 이렇게 쫙 갔습니다. 만나러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실지 다 압니다. 그냥 가십시오. 우리는 끝났습니다. 감정에 치우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찬양도 취미의 일부로 여기게 되면 우리는 감성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일부를 부정하게 되면 전부를 부정한 것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5분 남았네요. 제가 지금 엄청 빨리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음악이 우리의 품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음악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순종하기에 적합한 품성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정반대의 품성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진리에 순종하기에 적합한 품성을 개발시켜주는 음악이란 어떤 것일까요?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거룩한 음악은 거룩한 목적에 도움이 된다 그랬습니다. 순결하고 고상하고 향상시키는 일에 사람의 사상을 높이며 영혼 속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하도록 하는 생각을 일깨우는 데 사용되었다.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품성을 개발시켜 주는데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우상을 형성하게 하는 음악
어떤 것일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봅시다. 그것은 교회 증언 1권이죠. 흔히 사단이 영혼을 사로잡는 가장 매력적인 기구 중 하나이다. 그것이 남용되면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을 교만과 허영과 어리석음으로 이끈다. 헌신과 기도의 위치를 대신하도록 허용되면 그것은 무서운 저주가 된다. 우상 숭배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신의 이름으로 인간의 욕정을 합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우상 숭배를 보면 어떻습니까? 신의 이름으로 음욕을 채우죠. 그래서 그들은 음란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신의 이름으로 물욕을 채웁니다. 신이 명령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웃 마을에 가서 다 뺏어오죠. 우상 숭배의 치명적인 문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정을 채우기 위해 누구를 이용하느냐? 신의 이름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클럽에서 하는 그런 음악 같은 음악을 하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으니까 누구의 이름으로요? 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논산훈련소를 클럽으로 만들었습니다. 라는 제목이 나왔어요. 논산훈련소의 그 예배당에 아주 그냥 수천 명의 군인들이, 훈련병들이 있는데 앞에 나와서 몇 사람이 공중공중 뛰면서 찬양하니까 뭐 실로암 하면서 찬양하니까 그냥 거기에 있는 수천 명의 그 장병들이 다 펄쩍펄쩍 뛰면서 그냥 클럽에서 춤추듯이 춤을 추더라고요. 막 뛰쳐나오더라고요. 음악의 역할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상으로서의 음악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는 자신의 음악의 결과가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에 그렇게 나오죠. 인디아나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하여 그대들이 묘사한 것과 같은 일들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에 있을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온갖 기괴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큰 소리로 외치며 드럼과 요란한 음악 소리가 들리며 춤추는 광경을 재현할 것이다. 이지적인 인간들의 감각은 혼란을 일으켜 올바른 결정들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저들은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성령의 역사라고 부른다. 근데 화이트는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무리로서 우리는 음악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몰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음악은 모르면서도 음악을 듣고 거룩하다, 속되다 구별하는 사람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예전에 뭐 음악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엄보성 목사님이 그 예비군이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동네 향목들이 모여서 부대장을 대접했답니다. 여름에 새로 오신 부대장을. 그러면서 뭐 어디로 데려갔는가 하면 보신탕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대장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나는 교인은 아니지만 목사님들도 개고기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율교회 목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름엔 개고기가 최고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랍니다. 나는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종교를 가진다면 엄 목사님처럼 이렇게 뭔가 좀 다른 교회를 믿고 싶습니다. 엄보성 목사님은 그때 볶음밥을 드셨답니다. 사람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압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우면 알 수 있는 것들을 배우지 않았다면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음악인지 자기 만족을 위한 음악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이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급하게 1시간 이상 해야 될 얘기를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택한 것은 저를 부르신 이유가 도대체 우리 김 목사는 어떤
음악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궁금하시기도 하실 것 같고, 또 이 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저와 같은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음악에 대한 기별들을 오늘 간추려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